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1번 강의 시간으로서 출애굽은 왜 시작되어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애굽을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 합니다. 미츠라임, 아벨 미스라임. 아벨은 슬픕니다. 잃어버립니다. 그 뜻이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슬픔, 애굽의 잃어버림이란 뜻이죠. 아벨 미스라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미츠라임을 사람들은 이집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집트를 한자로 번역할 때 애굽입니다. 애굽이라고 옛날에 했는데요. 한자로 번역 애굽이고, 이것이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출애굽기 요 제목은 출애굽기라고 안 나왔어요. 히브리인들의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그 성경책은 첫 장 첫 절 맨 앞에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것들이 그리고 왜 그것들이 그들이 그들의 이름들이다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책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엑소도스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엑소도스라는 말은 탈출이란 뜻입니다. 엑시트죠. 탈출. 그래서 이 탈출이란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70인역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제목을 따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엑소더스 70인역이 말하는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을 약간,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썼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간단히 요약하고 그 다음에 1장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많은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요.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40장까지거든요. 1장부터 40장까지. 그런데 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37절에서 라암셋을 출발해서 출애굽해가지고 라암셋에서 숫꽃, 그 다음에 에담 광야에 머물렀다가 비하이롯, 그것이 누에이바라고 제가 한국어라고 얘기했죠. 비하이롯, 홍해의 아카바만의 홍해의 한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 모세가 물을 가른 곳, 그곳을 건너서 그 다음에 바알수본으로 가게 되고, 바알수본 맞은편이 비하이롯인데 비하이롯이 누에이바죠. 그리고 건너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신광야 들어가서 신의 광야 르비딤, 그 다음에 신의 산에 도착하는 여정인데요. 이 신의 산에 딱 도착한 것이 3개월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출애굽 후 얼마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이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 날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1월 15일 날에서 3월 15일에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의 율법을 받죠. 먼저 계명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의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만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개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 성막 건축이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와요. 25장부터 나오고, 성막 건축은 출애굽기 36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40장, 36, 37, 38, 39, 40
5장에 걸쳐서 성막의 실제 건축이 되는데, 이 건축이 완성되는 날이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에요. 보름을 뺀 1년 안의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보름이 뺀 1년 안의 기록이 짧은 기록이에요. 그런데 1장의 역사는 무려 430년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한 장으로 430년, 출애굽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아시겠죠? 출애굽 직전의 이야기를 한 장으로 요약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급속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역사는 엄청난 많은 할애를 해가지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비중이 없는 것은 그냥 흘러가듯이 싹 그냥 요약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이 출애굽에 관련된 모세의 출생은 1526년입니다. 몇 년이요? 1526년에 출생해서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1406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1527년에 출생했던 사건이 출애굽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에 마지막 34장에 모세가 죽어요. 그때가 1407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이 1장부터 12장 36절까지가 이제 출애굽하기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준비돼서 출애굽하게 됐는가? 37절부터 딱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고센 땅 라암세스라는 이 비돔성과 라암세성을 짓게 하는데, 이 라암세성, 이 도시에서 출발하는 과정이 37절부터 나와서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대략적인 윤곽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오경이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에돔 땅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기록했던 기록인데, 창세기가 첫 번째 기록이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관한 서론 부분으로서 이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서 이들을 탈출시켜야만 했는지, 이 중심을 보고 오늘 살필 거예요. 왜 이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자, 1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올라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의 이름들이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라고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에 이어진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이어진 기록이, 창세기는 어떤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읽어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거. 그러다가 창세기 끝 50장은 딱 50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은 장면. 죽었다? 그래,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죽는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막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그 창조물의 시작, 죄의 시작, 인간의 시작, 무슨 시작을 계속 말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시작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애굽이 무엇이냐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왜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을 샘플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얘기지만 역사적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진짜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너희들이 세상에 빠졌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인데, 세상에 들어간 살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애굽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세상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러나 세상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곳에 살게 되었지만 결국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애굽의 야곱의 자식들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2년째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애굽 땅에 곡식이 많다니까, 애굽에 벌써 요셉이 이미 들어가서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벌써 나라를 지배하고 이 곡식 저장 창고를 다 만들어서 기근에 대비해서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7년 동안 풍년했다가 7년이 기근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2년째 들고 앞으로 7년인데 5년이 더 남은 거예요. 2년째 되던 해 야곱이 곡식이 저 애굽에 있다니까 사악하고 오너라 해가지고 은근패물 곡식을 들고 가가지고 결국에 사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자기의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는 그 꿈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나중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형들의 동생임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기근 뒤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까 들어라, 여기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니 여기에 곡식이 먹을 것이 많고,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있는데 몇 년 전인지 잘 모르지만 고고학적으로 요셉이 살았던 궁전터가 이 델타 지역 나일강 삼각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라암세스에서. 라암세스를 출발했는데 라암세스에 요셉이 살았던 궁궐이 발견되었고, 그 궁궐에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만 없이 궁궐이 하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게 될 때 요셉이 유언하잖아요.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래서 해골만 딱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곡식 저장 창고가, 요셉이 졌던 곡식 저장 창고가 무수히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 살았다는 흔적은 애굽이 기록하지 않아. 왜? 자기들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죽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에서 다 군대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역사니까 기록을 안 남겨. 그러나 유적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적을 통하여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기근이 나서 기근 2년째 되던 해에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876년 BC 1876년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1장 1절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올라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2명의 아들들에다가 5절 보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허리에 나온 12명의 아들에다가 12명, 요셉은 이미 들어가 있고 11명의 아들에다가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겠지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겠지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46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46장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하면서 8절부터 27절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루벤은 루벤의 아들 누구와 시몬의 아들 누구와 이렇게 아들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이따 봐야 되니까 12절을 봅시다. 유다의 아들들이 누가 들어갔는지 이걸 잠깐 봐야 돼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헤스론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저기 다말이라는 그 첫째 며느리를 통하여. 그래서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또 누구를 낳아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까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증손자가 들어간. 그래가지고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70명은 어떤 거예요? 남자들만 해당이 되고 남자들만 그리고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70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가 나오죠? 6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봐볼까요? 37절입니다. 12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60만 가량이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의 숫자를 세봐요. 민수기는 2번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 말이에요. 1장에 한 번 세고 26장에 한 번 세요. 1장은 출애굽 1세대들의 숫자고 1장, 2장 이런 그 다음에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출애굽 숫자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출애굽 1세대를 세보니까 그러니까 60만 가량이라는 것이 60만 3,550명인데 1년 사이에 좀 줄고 좀 많고 좀 이런 건 조금 있었겠죠. 몇 명의 차는 있겠지만 60만 명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보행하는 장정 민수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장정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세 이상 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50세까지를 치고 50세 이상은 안 쳐요.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의 숫자가 출애굽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상징하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두 가지는 뭐냐? 첫째는 애굽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제국들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종교 우상을 대표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바벨론은 종교 우상 아시겠죠? 바벨론 종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 때에 탈출시키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왕 그러니까 그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다니엘 시대는. 그래서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 만들고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창세기 10장에 세미라미스와 니브롯과 담무스의 삼위일체적 그 우상이 그
바벨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상에 관한, 종교에 관한 세상을 상징한다면 애굽은 풍요로움을 말해주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굽은 어떤 거라고요? 풍요로움을 말해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저 바벨론은 우상과 종교를 말해주는 세상.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광야에 나왔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부추, 파, 마늘, 고기도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놈아. 그리고 모세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풍요롭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종로를 했어도 풍요롭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굽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은 풍요로운 것을 좋아하겠어요? 풍요로움을 따라서 쫓아가겠어요? 가난과 기근을 쫓아가겠어요? 풍요로움을 따라간다니까요. 풍요로움을. 그래서 세상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풍요롭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면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것이 기근인데, 죄를 지어서 애굽 땅에 들어간, 죄를 지어서 결국에 애굽 땅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풍요로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음행과 동성애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음행하게 돼 있어. 세상의 쾌락에 환락의 최고봉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어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그냥 풍요로움이에요. 왜 풍요로우냐면 이 애굽은 저 밑에서부터 시작된 그 무슨 폭포죠? 무슨 폭포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아프리카 폭포가 있어요. 뭐죠? 내가 잊어버렸네. 그 폭포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강을 이룹니다. 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네. 저는 성경은 잘 아는데 가끔가다 세상 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폭포에서 시작된 물이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에티오피아를 흘러가지고 이쪽 이집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그 나일강의 물줄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농사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집트의 그 벽화를 보면은 풍차처럼 돼 있는데 발로 이렇게 물을 댑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물이 꼴꼴꼴꼴꼴 이렇게 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뭄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도시예요. 왜? 나일강은 항상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특히 나일강 삼각주는 그 물이 나일강이 쭉 한 줄로 다 나일강 삼각주 델타 지역, 비돔성과 람세성을 짓는 그 지역에는 쫙 흩어져요. 삼각주처럼 이렇게 부채꼴 모양 흩어져 가지고 물이 쫙 흘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목초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대에서 고센 땅인데 그 목초지대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가 뭐 하는 지역이냐? 좋은 땅인데 거기가 곡창지대고 거기가 목축을 하기에 최고로 좋은 지역이었어요. 자, 창세기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 어디로 들어갔는가 볼까요? 오늘은 제가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역사를 다음 주에도 아마 역사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역사가 재밌어요. 제가 하는 얘기만 다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창세기 46장 28절에 봅시다. 어디로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갔는지 볼까? 28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어디로 있어요? 고센 땅에 이르게 하는데 그 고센 땅이 어떤 곳이냐?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을 먼저 바로에게 아련하게 하고 아버지를 아련하게 합니다. 그때 바로 왕 앞에 설 때 바로 왕이 한 얘기가 4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있습니다. 시작. 5절부터 읽읍시다. 5절에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왜 가축을 관리하게 하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47장 3절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 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목동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물이 많고 물이 많아서 목초지대로 가득한 고센 땅에 살아서 내 이 그 가축을 너희들이 잘 길러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또 봅시다. 4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의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애굽의 어떤 땅이요? 좋은, 애굽 땅 중에서 최고 좋은 땅이라. 다른 데는 물을 퍼 올려가지고 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댔지만 그 나일강 삼각주는 그냥 물것만 트면 바로 그냥 물이 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 좋은 땅의 두 개의 도시가 비돔성과 람셋성입니다. 이때 람셋성이에요. 아시겠죠? 고센 땅을 그 넓은 지역을 고센 땅이라고 그러고 도시를 람셋 도시와 비돔. 비돔이라는 말은 아톰이라는 신이 있어요. 아톰이라는 그 애굽 신인데 아톰 신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비돔성은. 그 다음에 람셋은 그 라라는 말은 이 이집트어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그래서 이집트의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은 라예요. 라. 그래서 람셋이라는 말은 이 라에다가 암세스를 붙인 말인데 태양신 라가 그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낳은 중에 가장 좋은 자리가 어쩌면은 람세스예요. 람세스.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은 한마디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항상 이렇게 풍요로움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 애굽이니까 이 세상의 풍요로운 곳에서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 바빌론에서 불렀잖아요. 종교의 우상의 집단 거주촌에서 불렀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아직 우상 숭배가 관영하지 않아서 쫓아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머물게 가나안 땅에 부엘세바, 막벨라굴 뭐 이런 데다가 잠깐 이렇게 헤브론 이런 데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베들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났을 때 어디로 가서 기근을 해결하냐면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해결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는 걸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의 부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 자기를 죽일까 봐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바로가 그를 왕비로 맞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때려 죽일 놈 그래. 난 몰랐는데요. 빨리 돌려보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다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을 보내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 땅은 뭔가를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얻어가지고 나오는 장소가 풍요로움은 그것을 풍요로움을 어디에 쓰려고 하냐면은 그 얻은 것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풍요로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이게 아브라함 때도 들어갔다 나오면서 온갖 것을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낸 것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다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기 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원인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자, 21절에서 2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에서 풍요로움을 누가 여기서 박사가 버리라, 그게 아니라 애굽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장차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장만하라라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그 풍요로움에 만족해서 우리는 종이라도 줬사오니 이 풍요로움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천국이지, 이 땅에 풍요롭다 거기에 빠지면 애굽의 왕을 대표하는 바로가 사탄입니다. 사탄마저 네 왕 돼서 네를 완전히 망하게 돼.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풍요로움을 준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장만하라고 준 거야. 나중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장에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가고 20장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25장부터 성막을 지을 성막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성막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이 성막, 나는 이 애굽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하게 될 때 그냥 빨리 도망치게 하지, 애굽 사람한테 너 금내나 은내나 했더니 다 내나타나잖아 여기에. 이러다가 안 내놓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도 치고 너희들이 의지할 거, 너희들이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에 애굽 사람들은 라, 태양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토르,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아피스 이런 그 소신들 있잖아요. 이런 소신들, 그래서 전염병을 내서 네 번째 재앙은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의 탄식이 뭐냐면 이 바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미 망한 줄 바로는 왜 모르시나이까, 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바로가 절대 안 되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너희들 내놓겠어 막 이러다가 나중에 막 재앙이 막 떨어지니까 아주 이게 바로가 코가 썩져 나오는데 대신대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애굽이 망한 줄 왜 모릅니까? 저놈들 계속 안 보냈다는 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내보내려고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자로 내보내서 애굽의 물품을 뺏어가지고 오라 이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풍요로움에 묻혀서 팍 살아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에 필요한 재료가 금, 은, 동, 놋, 수많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해달의 가죽, 뭐 에봇, 뭐 보석들 전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산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을 재료를 들이니 하늘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는 장면이 3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원함으로 막 사람이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뭐냐? 세상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거기서 죽으라고 거기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마음껏 취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에 빠져버리지 말고 우리가 장차 거할 우리의 완전한 초선 어디다?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걸 알고 천국에서 부자되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로서 그 물질을 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성막에 재료를 쓰려고 다 갖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요로운 세상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애굽에 상징하는 것은 번성의 상징입니다. 뭐라고요? 번성. 풍요로움과 번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30년 만에 70명이 들어갔어요. 약 200명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200명, 그러니까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합치면 한 200명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200명이 들어갔다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거냐? 생육하고 번성할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하고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사는 종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창조할 때 각각의 영혼을 창조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천천만만을 한 번에 뻥튀기에다가 뻥 터뜨려가지고 그 천사를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되었지만 인간은 한 사람 아담 만들었고 아담의 씨가 낳고예요. 하나만 만들고 영을. 그래서 영이 분리돼서 영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또 창조한 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영이 분리돼서 나와서 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의 영.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로 다 조인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 허리에서 나와서. 천사는 누구의 허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천사는 한 번에 하나님이 각각으로 창조했으나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말라기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평소 때 안 하던 이야기가 제가 하네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는 조금 더 멀었으니까 얘기 나누면서 시험시험 가다가 가면 되겠죠. 자,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 다음에 안 읽어도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만 만들었어요. 경건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선민을 만든 목적은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한 목적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 자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리는 자가 어떻게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 살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번성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천국에 데려가라고 이 땅에 번성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인 번성은 엄청나게 이뤘는데 결정타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4명밖에, 유다의 자손으로는 4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30년에.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최소한 12에서 15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지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번성했을 뿐이에요. 영적으로 번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육적으로 번성을 했으나 영적으로는 자녀가 점점 없어져서 애굽의 신,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애굽 신을 섬겼냐면, 송아지 신을 섬겼냐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여호와를 만들자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그들이 얼마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살았는지가 이미 동화되어서 430년이 지나니까 그 애굽의 풍요로움과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게 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종족은 430만 명이나 되는 어마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영적인 자녀는 완전히 거의 몇 명 안 되는,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에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가 교회 사람은 많아. 그래 천국에 들어간 숫자는 완전히 그냥 거의 죽음의 직전의 상태에 들어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완전히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니야 빨리 나와. 그리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이 땅의 풍요로운 물질은 천국을 준비하는 재료로 쓰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고 이 세상에 기간을 주셨다 생각하고 많이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자녀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인데요, 그들은 육적인 축복의 샘플이고 우리 교회는 영적인 축복의 샘플입니다. 근데 육적인 축복으로서는 축복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출애굽 1장 7절에 보니까 430년이 지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손 번성의 축복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수밖에 없는가? 8절부터 나와 있는 상황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것까지 합쳐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가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역사를 이제 추정해 보면 애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머리가 시커멓게 되어 있는, 머리가 시커먼 이런 머리털이 그려진 것이 있고, 이 머리털이 하얗게 그려진 머리털이 있어요. 한때 하얗게 그려진 머리털을 하는 족속이 와서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것이 애굽의 왕조 가운데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힉소스 민족이라고 셈족 계열의 피부가 하얀색의 사람이 검은 이런 함족이 아닌 셈족이 와서 애굽을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그 애굽을 다스리게 그 셈족 계열의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 요셉이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민족이니까 요셉을 등용을 시켜서 총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엄청난 부국 강병을 이루고 엄청난 세상의 모든 토지를 다 수납을 했잖아요. 곡식으로 팔아가지고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토백이 함의 자손이 아닌, 이집트는 이 함의 자손이라고 땅 미스라임 나와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지배해야 되는데 셈의 자손들이 와서 애굽의 13왕조에서 17왕조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집트에 가면은 왕의 계곡에 그 수많은 이런 무덤이 발견돼요. 투탕카멘 무덤, 무슨 많은 이런 라암세스 무덤, 이런 무덤들이 발견되는데, 왕의 계곡에 가면은 이 왕의 계곡에 나와 있는 것은 이 18왕조 이후에 있는 함의 자손이 지배했을 때 만든 유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셈족 속이 다스렸던 이 시기의 모든 것은 없애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민족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이집트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제18왕조를 이루었던 애굽의 본토백이 함족 속의 왕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왕은 아모세라는 사람인데요, 1584년부터 제18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왕조에 1대, 2대, 3대 때 왕이 투투모세 1세인데, 투투모세 1세가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투투모세 1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대 왕, 이 18왕조의 3대 왕이 그때 이제 출애굽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18왕조의 1대 왕은 아모세, 2대 아메노텝 1세, 3세 투투모세 1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그의 백성에게, 애굽 백성이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마 애굽에 고센 땅이 곡식은 풍성이 나오고 고기도 많이 나오니까 먹고 잘 먹어서 뭔만 많이 났어요? 네? 새끼들을 많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새끼들을 계속 많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 힉소스 그쪽 셈족 계열과 합쳐서 우리하고 싸우게 된다면 그 나일강 삼각주 유역의 델타 지역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애굽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 위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창고, 나라의 저장 창고 도시인 비돔성과 라암세성을 건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게 하는데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말리며 그러지 마라.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다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술 퍼먹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향락을 즐기러 가겠어요? 안 가요? 집으로 가는 거다. 너무 피곤하면 집으로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또 낳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향락에 취해야 되는데 향락에 취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켜가지고 어려운 노동으로 아예 그들이 아예 그냥 힘을 못 쓰게 남자로서 기력을 상실시키자 해가지고 흘 일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를 해서 아예 그냥 집에 가면 퍼져버리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식을 태어나게 되면 더 분량이 많게 되면 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은 애굽을 힉소스 저 셈족 계열을 합쳐서 쳐들어오니까 막아보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것이 잘 정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히브리인들의 산파인데요. 이거 히브리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논란이에요. 이 산파들은 그냥 아니라고 봅니다. 문맥을 보면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만약에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가 부하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면 너희 민족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든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이여 조산할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겸은 그냥 목을 꽉 눌러버리라 그래요. 목을 꽉 눌러버려요.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딸은 전쟁도 안 할 거고 열심히 노력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딸이는 살려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어요. 애굽 왕이 산파들 부르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어찌하여 남자 아기를 살려주었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다. 건장하다는 말은 생명력이 왕성해서 우리들이 산파들이 그러니까 이 십부라와 부하는 산파들의 대장입니다. 내가 말한 우리 산파들이 그들에게 가기 전에 벌써 해산해버렸어. 그냥 힘을 팍 써서 나와버렸어. 그냥 우리가 가서 받아내야 되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엄청 힘이 세가지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살리려고 그렇겠지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애굽인들은 맨날 향락에 취해 있었대요. 왜? 그 종들이 다 히브리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즐기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생활력이 떨어지고 그냥 너무 잘 먹으니까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자기 남편들이 고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좌우지간 히브리 여인들도 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열심히 악착같이 집안 살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 낳는 일이야. 팍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한 겁니까? 지혜롭게 행한 겁니까? 네? 어떤 사람은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했대요. 거짓말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3차 민족 말살 정책이 22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이게 나일강에 아예 던져버려라. 이게 나일강에. 히브리 산파들이 목을 콱 졸라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인들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이 어떻게 아론까지는 안 죽고 아론이 태어난 후에 명령이에요. 아론하고 모세는 3살 차이인데 아론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론 다음에 죽여라.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의 다음 주에 이제 할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다음 주에 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은 바로 왕이 뭘 의미하느냐 이 정의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번성의 장소를, 기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알 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한 걸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요? 핍박 작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미혹 작전으로 들어가지만 핍박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그렇게 굴복을 할까요? 핍박해서 못 이게, 나중에 그걸 알아서 미혹 작전 들어가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은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날도 미혹하리라. 지금은 미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핍박은 견뎌내 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버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더 기도해 버려. 막 나와가지고 핍박하면은 막 고난이 찾아오면 더 막 기도해 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면 더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뭘 상징하느냐?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래서 이 사탄이 이 핍박하면 할수록 우리는 핍박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 없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붙들게 돼.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는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핍박을 시킨 것은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딴 것을 마음을 품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대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뭐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많은 백성들을 얻으려고 애굽 땅에 보냈는데 육적인 자손만 많이 날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시켜서 핍박을 해서 살려달라고 말해서 탈출할 수 있게끔 억지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산출하여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핍박받아서 죽어버려라 이것도 아니고, 이 땅에 풍요로움에 푹 빠져 살라 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할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도를 해서 하나님 자녀를 많이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애굽 땅에서 풍요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저 천국을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것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풍성함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러 가고 전쟁을 하러 가고 전염병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하잖아요. 이 나라 전쟁 납니다. 전염병 다시 찾아옵니다. 기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보다 더 뜨거움과 더 추위 이 땅에 몰려옵니다. 지진 안 날 것 같아요? 백두산 폭발 안 할 것 같아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요? 대한민국의 겉으로는 번지르게 대형 교회 다 만들었지만 세습 문제로 지금 더 복잡합니다. 물질적 권력은 뛰어나지만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릴 줄 모르는, 어디에다 물질을 세상의 풍요로움을 쓸 줄 모르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안달의 편법을 자행하는 대한민국 교회는 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왜, 결론입니다. 해야 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했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풍요로움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손 번성, 육적인 자손 번성만 영적인 자손 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제 애굽에 막 엄청나게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가 어떤 신인지. 애굽 저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서 막 10가지 그냥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 군대 불러다가 애굽에 홍해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봐라. 그런데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국 군대가 죽이러 온다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보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데려온 것은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뭘로 지었어요? 은금패물 가져온 걸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걸 왜 애굽 땅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세상의 풍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 그 말이에요. 큰 안목으로 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큰 안목으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벌어야 될 목적, 이 세상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가 전혀 모르고 사게 된다면 그것은 고깃덩어리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고깃덩어리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겠습니까?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부추된다고 2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애굽 땅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는 뭐고 무엇을 목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지 않다면 하나님은 바로를 시켜서 오늘도 핍박을 줄 거예요. 고통을 가할 겁니다. 질병의 고통을 가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할 거예요. 사건 사고를 일으킬 거예요. 기근을 일으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2장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듯이,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만 취해 살았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